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 같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8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교독문 13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허락한 성령
김영주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과 다짓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를 시작한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전하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여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시고 서로 섬기며 성령 안에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모든 이들의 평온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제도 목사님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두 젊은 부부가 감자를 추수하고 감자를 바구니에 담아서 발자취 아래에 두고 저녁 노을 밑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만 보아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원작은 아름다운 평화의 그림이 아니라 아주 슬픈 그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60년도에 이 밀레는 물감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친구가 1000프랑을 주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그림을 내가 다 인수하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 밀레의 만종을 그 친구가 봤을 때
원래 원작은 발치에 있는 것이 감자 바구니가 아니고 어린 아이의 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를 땅에 묻기 전에 젊은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슬픈 그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제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간을 빼고 이 위에다가 감자 바구니를 그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림의 내용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채도를 바꾸거나 명도를 바꾼 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영적 전쟁은, 믿음은 시선의 싸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는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관점이나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성령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은 인생의 판이하게 우리 인생의 미래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에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세상의 관점이 아닌 성령님의 관점으로, 성령님의 시각으로, 또 성령님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둠을 헤치고 가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1932년도에는 정말로 그 그림이 어린아이의 간이 있었는지 그 설로 떠돌고 세계가 떠들썩하였습니다. 이때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될 차례인 것이죠. 자외선 투사를 통해서 감자 바구니 밑에 어린아이의 간이 그려져 있었다라고 박물관 쪽에서 정식으로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그리스어로 파라그레토스인 것입니다. 도우시는 분이다. 공동 번역에는 협조자라고 하였습니다. 조언자, 조력자,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위로하는 자, 이렇게 등등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존적인 문제는 성령님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의 열심과 결심이 영원합니까?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몸에 조금 이상만 생기게 되면 내 결심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죠. 어느 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게 되면 다 한계에 놓이게 되죠.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결심을 믿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연약한 존재고 누군가의 반드시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금년 한 해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읽어야 되겠다. 그렇지만 조금 시험 들고 삶이 흔들리게 되게 되면 그 결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은 전체 율법을 말하는 건데 율법의 핵심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서 끝까지 행한 적이 있습니까? 약속을 지켜놓고도, 언약을 세워놓고도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끝없이 밀어남이 전개되고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돕고 채우는 진리의 영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너의 곁에서 너의 연약함을 돕고 채워줄 성령님을 보내겠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공허나 우리 삶의 모든 부족함은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내 결심이 끝까지 갈 수 있고 내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 성령님 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으로 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글에 어느 분이 하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실패를 하게 되자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 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밥을 먹을래야 밥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습니다. 물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을 또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보게 되게 되면 자연이, 사는 거나 자연이 하나인데 빨리 와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두문불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니 몸이 아주 파리해져 가는 것이죠. 삶의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해 가는 것이죠. 아무리 일어서 보려고 해도,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마음이 무너져 너무 아파. 삶에 자신이 없어 자꾸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갈라디아서 2장을 펴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이 자기 심령에 꽂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네. 이 말씀이 지금까지는 이해가 되어지지를 못했는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 집 벽에 걸어놓았던 손바닥만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너를 죽도록 놔두지 않는다. 내가 왜 너를 위하여 십자가 졌느냐? 네가 절망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려고 너를 사랑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연약한 곳에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작정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그에게 삶의 의욕을 불러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죽도록 내두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십자가 졌어? 이 정도로 죽도록 내버려 두려고 내가 십자가 진 거야. 그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개입하게 되어지니까 자기 연약함을 도우셔서 밥도 먹게 되고 정신도 차리게 되고 삶의 힘도 얻게 되고, 성령 하나님은 이런 형편에 있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여호와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은 살 힘을 잃은 이들에게 성령은 호흡이 되셔서 우리의 숨결을,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 내 곁에 있기를 싫어하잖아요. 부담 가지잖아요. 나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속성이 도우시는 영이라,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이라, 내가 주저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앉았을 때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인정합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게 충만히 임하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연약할 때 가장 기쁘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앉았을 때 성령 하나님께 호소할 때 주저없이 기밀하게 그 아픈 공간에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목마름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생기되어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실 자리를, 공간을 만들어 드릴 때,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김요단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선교하신 분이죠. 참 이분은 재주가 많았습니다. 일도 잘하고 건축도 할 줄 알고 찬양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이렇게 재주가 많은 분이 손만 대는 것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해보고자 하는 것들만 다 안 되는 것입니다. 끝에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느냐라고 단식을 했는데, 끝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무능충만입니다. 재능이 그렇게 많은 분이, 그런데 재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가 앞서가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죠. 자기 계획이 앞서가는 것이죠. 늘 하나님은 뒷전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 나는 무능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무능 충만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 내 고집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앞서 주십시오. 지혜의 영인, 능력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앞서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 속에 놀랍게 일하시는,
여러분, 성도는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영이라. 무능하고 자격 없고 부족한 것은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도우시면 성령의 능력이 오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뭡니까? 권세와 능력인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주님만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찬양시가 있죠. 또 이 찬양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죠. 정말 성령이 어느 때 개입하시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성령은 내게 있어야 될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만 내 안에 오시고 동행하시면 성도의 모든 삶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으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출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죠. 주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은총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도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 내 이름을 아는 사람, 불러주는 사람, 아주 무명한 사람 같은데 유명한 자다. 하늘나라의 생명록책에 이름이 있는 자. 성령의 인친 너는 나의 보배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일을 부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성령이 개입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사람처럼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15장 말미에서 16장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증언을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보이는 곳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야 뭘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요. 보이지 않는 영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살아서 보였을 때 사역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죠. 믿지 않는 죄를 짓고 있을 때 믿음 없음을 우리에게 책망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도록 하고 죄를 회개하여 믿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회개할 줄 모르고 믿음이 없어져 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 약함을 책망하여 다시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고, 회개하여 죄를 떠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비라,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은가? 왜 주님 떠나가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보지 못한 것이다. 무슨 말인 것이다? 내가 이제 떠나가고 진리의 영,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를 이해하도록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고, 이것이 의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것보다도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렸던 그 일보다가도 부활 승천한 후에 그들의 믿음은 순교를 감당하고 죽음을 감당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도록 하고,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증언하리라. 오늘의 교회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고 믿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라고 그러죠. 세상 왕이 죽었습니다. 세상 왕들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지 않으면 세상만 보이죠. 마귀만 보이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죠. 마귀를 추종하며 평생 살다가 심판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를 따라가다가 심판받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경험했잖아요. 마귀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도우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도록 심판이 있음을 믿고 살게 하도록 하시는, 이것이 심판을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유명한 가스펠 가수인 것이죠. 태어났을 때 양팔이 없습니다. 또 다리가 한쪽이 아주 짧게 태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 어머니에게 3일 동안 이 신생아를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너무 실망하고 절망할까 봐요. 그러나 이 레나 마리아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내 몸뚱어리와 이런 처지 속에서도 영혼의 노래를 부르는 내 입을 보여주고 싶다. 내 이 몸뚱어리가 이런 몸뚱어리로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느 누구보다도 만족하게 살아가는 영혼의 노래로 건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내 입술의 찬양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게 되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한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도 그러죠.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해설자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벽 쪽에서 난로를 피우게 되는데 어느 한 남자분이 이글거리는 물을 끼엎어서 계속 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설자가 나를 따라오라고 날로 뒤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느 분이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유혹에 빠지기 쉽고 세상의 시험에 들기 쉽고 마귀를 추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성령님은 사탄을 이기도록, 세상의 유혹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름을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것입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내게 충만히 임하도록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살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동사라고 하는 책에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 미국에 가서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운전을 하게 됐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국내에 그래서 들어오게 되어서 3개월 동안 아버지를 간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 찬양을 틀어놓고 자기 자신도 부르게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제가 한번 가사를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저마다의 삶의 아픔을 우리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저 사람은 아픔이 없을 거야 싶지만 저마다의 아픔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해가 저물어 갈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숨결을 회복하지 못하고 인생이 저물어 갈 때 성령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곳에 충만히 임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가,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내 힘이 빠졌을 때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회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속에 오셔서 수술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깨우십니다. 이 아버지는 3개월 만에 일어나게 되고 딸은 다시 미국으로 공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부족함이 많아, 나는 약함이 많아, 나는 해도 안 돼,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이렇게 자조하는 분들, 성령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권세와 능력인 것이죠. 내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권세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여러분 속에 권능이 임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도우시는 진리의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인정합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93장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담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시각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기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하늘빛 가족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원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감사 찬양 4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정령의 안식 감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을 믿는 모든 심령들과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코로나19로 주의 국률과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